안녕하세요. 오늘 간증할 조옥현입니다. 간증 제목은 인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신 아버지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신앙생활을 감리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생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11금 잘 내고 금식하고 경건한 품성으로 갖춘 듯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가 최선이고 교회 안 가면 벌받고 두려움 때문에 매주 갔었던 것 같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 불구하고 이때껏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던 중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동만 할달했지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할 줄도 당당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 벅찬 가슴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엉엉 울기만 하고 이 이야기만 했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관련된 책자들을 선물을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설지만 교우들께서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개척교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젠 기존 방식과 다른 예배, 새벽기도, 내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그 외에는 예전처럼 같은 방식, 같은 생활로요. 여전히 지속되었어요. 매주 믿음에 충실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더하여 진리를 아는 자, 우쭐대며 오직 내 감정으로 살아왔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시기하고 질투가 난무하고 폭발적인 이기심, 완전한 탐욕, 극한 자존심,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도 거만한 태도까지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언제까지 참으셔야 하나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름만 걸치고 살지 않았나 해요. 저의 생활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주 생활이고 위험한 거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나의 중심의 기도, 나를 위한 찬양, 내 마음을 진정하기 위한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아가 충만한 자체로 살았어요. 교회 생활은 즐겁고 성도님들과 잘 지내게 되었어요. 초신자 반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색다른 경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어요. 한 해 뒤에 지나면서 참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막무가내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다가 교인 아닌 분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겠다는 욕심으로 만남이 그들과 같이 쇼핑하고 먹으러 다니고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구마구 손질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신기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를 내놓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남들이 그러는데 뭐 어때 하면서 즐긴 것 같아요. 그들 칭찬에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나를 꾸미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를 드렸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성경 암송하지도 알지 못하는 게 어찌 교인이고 어찌 그리스도인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쌍한 영혼인 것이지요. 그래도 지켜주셨네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저에게 이상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먹으면 수포가 생기면서 가려움으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몇몇 병원을 다녀보아도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발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닥터들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 스스로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네요. 더욱더 심각해져서 교회도 갈 수 없었고 일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씻는 것조차 주방 생활도 엉망진창 되어가고 모든 게 싫고 그냥 죽었으면 했었어요. 몸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죽지 뭐하러 살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금 잘 내고 새벽기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시련을 주시는 거지? 원망과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보다는 남편의 기도, 주변 이웃들 기도 이런 것이 저의 살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존의 음식들을 끊고 다시 재정비하자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의원, 자연치유, 디톡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변정희 장로님이 하시는 쉼터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가보기 위해 알아보면서 선뜻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교인 한 분이 그곳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저는 그곳에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가는 것을 접었어요.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 저는 성격이 더 완악해지고 위로해주는 가족들, 주변 분들이 다 싫었어요. 가족들 때문에 내 병이 심해진 것 같고 나아지면 또 예전 상태로 이렇게 반복이 6, 7년이 되었네요. 이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저같이 먹기 좋아하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미련하게 살았어요. 뭘 못 먹게 하니까 몰래 먹다가 들키고 참 살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먹지 못하면 사는 재미가 없는데 라는 말. 이 말만 하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제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제한된 음식으로 인해 체중은 42kg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너무 싫었어요. 그들이 위로하는 척 하면서 네가 그렇지 조롱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만나기도 싫고 내가 지들 웃음거리야 하고요. 제 마음을 더 강팍해지고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죽어야지 고통 없이 죽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일 살았어요. 그래도 이런 상태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잘 보내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욥기서 말씀을 읽고 싶어졌어요. 읽다 보니 마음이 더 무겁고 나는 욥 선지자분처럼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자 하면서 읽고 나니 욥 선지자분께서 죄도 없고 하나님만이 사랑하신 것 같은데 엄청난 시련을 겪으심에 불구하고 원망도 없이 회개하시는 욥 선지자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욥기서 42장 2절 말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넙죽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살고 싶어요. 저를 고쳐주시면 안 돼요? 저의 피부병 때문에 기도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고 싶다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어요. 울고 또 울고 울었어요. 진물이 난 손으로 두 손을 꽉 쥐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그렇게 교류가 있지 않았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집에서 몇몇이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히 여기고 그곳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변정희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고 부담 없이 모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때껏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찾으니 말씀으로 살으라고 길도 주시니 감사하지요. 저에게도 살 길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려움마다 말씀을 통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순간을 몇 번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가족들은 저에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는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것이라고, 신앙에 너무 빠지면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깊이 빠지면 못 쓴다, 미치면 안 되는 거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 싫었고 기분이 상하였어요. 듣고 보니 제가 예전 모습이 아니었으니 이런 말들을 하겠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더 듣고 싶고 메모해 놓았던 것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고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읽어야 한다고 해서 몇 번 읽고 말고 너무 어렵고 무거운 느낌만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예수님에 대해 아주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후회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 말씀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부터 나면서 내가 어찌 살았나, 이 무식하고 무식한 내가 왜 살아있을까 하는 고백이 되어졌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나의 예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고 오늘도 아무 탈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복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절절한 마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온전한 마음도 없는 내 중심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찬양을 드려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하여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은 경건의 모습도 없고 툭하면 삐치면 교회 안 나가고 모두가 잿된 사람들로만 보이고 밉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도 펼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점치듯 말씀을 읽었어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길게 드렸다고 매일 드린다고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놓인 것 마냥 거들먹거렸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머리 조아려서 기도 30-40분을 한다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화려한 말, 내 멋대로 내뱉는 말, 누군가의 멋진 기도를 흉내내면서 하는 말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거룩한 소원 한 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 저였으니까요. 유창하게 만들어서 기도로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함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에 없는데 누굴 위한 기도인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격식을 차리고 오래하고 울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하고 억눌린 마음으로 죄가 많고 덧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상한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저의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시고 본질에 대한 죄는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더러운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한 마음이 되어지길, 정말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 눌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둘째 아이를 보내놓 울었던 만큼은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울고 회개하시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 때문에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 같은 모질이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 무엇에 쓰기 위해서 어디에도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려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저의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회개의 눈물로 말씀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회개의 영께서 거듭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나의 마음은 평온에 이르게 되고 회개의 기쁨이 감히 천국의 맛을 본 것처럼 기쁨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을 다리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을 비춰보고 내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쇼핑보다는 말씀을 돌아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닮아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며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저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믿고 맡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회개 영께서 음식의 정욕으로 인한 죄를 알게 하셨어요.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 깨끗이 드려지는 것, 주님께서 계실 수 있는 성소입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몸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미련하게 먹는 것밖에 모른 저를 살리우시기 위해 이토록 지금까지 인내하셨네요.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곧 창조주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련해 주신 식물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알맞은 것이라는 대답이다. 그것을 곡식과 채소와 과일, 견과류로 이루어진 식단이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관점에서 부적당한 음식물 결과로 일어나는 불행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습관을 변경시킬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안 후에 하나님의 권명과 조화되게 순종하였을 때 괴로움 당한 고통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우리 모든 습관과 입맛과 기호가 생명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에 조화되도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요리, 단순한 식사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뭐든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또 느꼈어요. 단순한 식사로 인해서 몸을 회복되어지고 마른 체형이지만 아픈 것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픈 예고 없이 찾아오네요. 대상포진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 통증이 심해지면서 순간 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이하를 가게 되었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증으로 인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약해지고 힘도 다 빠졌어요. 다른 때는 아플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쉬기만 하고 무엇을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움직일 수 없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힘도 무엇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아버지께 저의 죄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밑바닥까지 가도 아버지만 붙잡게 해달라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픈 만큼 아프게 하시더니 이때부터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하여지고 구름에 놓여진 것처럼 제 몸이 가벼움을 느낄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 같아요. 피부가 이러한들 맨날 아프던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제겐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저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 뜻과 사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교훈을 주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이끄시며 기도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일부만 아니고 온전히 완전히 드리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매 순간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대상, 보상 심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면 저도 같이 나이를 불문하고 같이 공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향, 지고 못 사는 성향, 이런 성향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의 행동에 있어서 참 거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버럭 화를 낼 법도 한데 순간 참아야지 하면서 네네 그러네요. 잘 지켜봐 주세요. 계속 행동이 거친지를요. 제가 마음에도 없는 이쁜 척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속으로 기분이 상하고 이 기분이 며칠째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분 때문에 이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 후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제가 손에 거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정말 거칠구나. 저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성령님께 나의 죄를 낱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알려주신 것 아닐까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또 한 번 어떤 집사님께서 어떤 주제거리 이야기, 교회 일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소리가 나고 해서 제가 집사님께 만류를 하다 보니 네가 뭘 아냐고, 네가 뭘 한 게 있냐고, 모르면서 뭘 나서냐고 갑자기 제게 공격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교회 일을 안 한 관계로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못한 부분, 안 한 부분 많이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지 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저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라는 조옥현이가 그 순간 네 집사님 제가 안 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말 못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변 분들도 놀랐어요. 저 집사님이 이상해졌어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겼어요. 저 또한 놀랐어요. 주변 분들은 제가 혹여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서 위로의 문자와 그분을 이해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받아주셨으니 저도 그래야죠. 진정한 용서는 회개 위에 이르러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사랑으로 그분을 아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의탁하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때껏 네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다며 얼마나 찾나 보자고 사단의 방해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각도 저의 중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반갑게 이야기꽃도 피었고 그분 모습이 이뻐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과 기쁜 감사와 생명과 건강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이 간증을 통해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무지한 자가 변장로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런 평화를 누리며 변할 수 없는 제가 변화하여 하나님 사랑에 맛보아 알고 그 맛으로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의 맛을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꽃을 피우고 산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주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를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녹아들어요.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해져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